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최절정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 됩니다. 6월절 닷새 전에 된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저 베다니 마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왔다가 거기에 유하면서 거기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갖다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할 때 가룟 유다는 대단히 못마땅해 생각해서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불쾌하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만두어라. 이 사람이 한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그것이 6월절 엿새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바로 전날 그 전날에 된 일입니다. 그런 잔치 그런 큰 사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벳박 감람산 베다니 마을을 떠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방 1km, 각각 1km씩 그렇게 되는데 1km 이렇게 사방이죠. 그렇게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때가 6월절을 지금 지키기 전에 6월절 닷새 전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막 몰려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이와 같은 사는 유대인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6월절에 참석을 해야 되었고 또 유대 나라의 그 각 고을에 있는 남자들도 예루살렘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드는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곳에서 자란 유대인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의 6월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의 수가 아마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에 약 270만 명이 항상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270만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고 그런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감람산으로 지금 감람산 해발 600m 되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마주보는 그와 같은 산 아닙니까? 그 감람산 베다니 저쪽 기슭에서 올라와서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 그와 같은 길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저도 그 길을 우리 장로님들과도 한 차례 내려왔고 저도 두 차례나 더 그 길을 걸어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왼쪽에는 내려오는 길에 무덤들이 절비하고 오른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넘어올 때에 그 소문이 그래서 온 6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그 죽은 자도 살린다고, 문둥이도 고치고, 그리고 또 모든 갑색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와 같은 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인 것 같다고 아마 그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전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다니 마을에서 벳박의 마을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그곳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왜 푸느냐 물으면 주께서 서시겠다고 말을 하고 풀어오라. 그래서 풀어와서 주인이 주어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덮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고, 또 제자들과 베다니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막 펴가지고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은 아니고 이 예수님이 가신 길에 유대인들의 겉옷, 아마 흰색, 회색 이와 같은 옷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 이곳으로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신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열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을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열광하며 따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가 로마 황제로 다스릴 때였는데 그 압제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나라가 조성이 되고 희망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고 늘 저들은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자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허물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여러 가지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자신들의 부패한 이와 같은 생활, 종교적으로 타락한 생활, 이와 같은 생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늘 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가는 곳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모든 것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와 같은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류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 능력으로 다 굳건한 다윗의 왕국으로 세우는 메시아, 이와 같은 메시아를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국을 새로 세우고 메시아의 왕국을 새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너도 나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말미암아 좀 굉장한 이와 같은 환영을 하고 열광을 하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어린아이들도 못 모르고 그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외치고 찬미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라고 믿었던 자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이는 열심당원으로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이 나라가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베다니에서 그 향유 도유 사건, 300데나리온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이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막 씻어주는데도 만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는 섭섭한 거 자기 기대를 또 저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삼십에 팔기도 하고, 많은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저들이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혼자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이와 같은 고난받기 위한 길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언제 깨달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도 몰랐고 왜 그거 타셨는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았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섬길 때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잘 살게 하고 예수님께서 복받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별 관심 없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불과 한 4km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와 같은 이 길,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루살렘 입성을,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시시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와 같은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직 때가 멀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이제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공적으로 입성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 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메시아로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북쪽 최고 북단에 있는 갈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약 3, 4개월을 지내오시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능력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이와 같은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은 너무도 장엄하고 너무도 엄숙하고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긍휼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이 여정이 되는데 그 주님의 여정에 동참하는 마음, 함께 이와 같은 하는 마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민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절기자 그리고 예수님 지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찬송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조금 전에 찬양하신 것 같이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가셨지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겠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겠고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되겠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오늘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것들이 다 간단하게 압축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느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그랬어요. 다른 데는 우리 주님께서 느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끌고 오라고 그래서 그 위에 타신 것을 보고 마태나 또 누가는 기록하기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루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라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특별히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맞은편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막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요?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이 너에게 감추어졌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저는 자라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야, 조그마한 돌도구 하나 위에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돌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이제 바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이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이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정치적인 왕.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올라가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주님이 가신 그 이제 나귀 타고 가신 주님 그 곁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거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미를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